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성령으로 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할례에 대한 그 중생에 대한 예표, 그 예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오늘 받았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시편에 있는 몇몇 말씀들이 이제 이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에서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른 사도, 특히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둘이 단짝이 돼서 잘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제일 나이가 적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같이 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왜 거듭나야만 되는가,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거듭나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 사람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영과 육을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죄,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죄를 없이 해야 돼요.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과 또 영의 이 문제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동해서 구별 없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것을 헷갈려하고 혼동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는 전적으로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타락한 더러워진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길러가시기 위한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한국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초과학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과학자들이 그런 면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터를 닦아요. 터를 잘 닦아놔야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터를 닦는 거예요. 그 터를 닦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서 끝나나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태어난 그 한 사람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죠? 외형적으로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 부모들의 영향, 얼굴, 어떤 형태, 몸 모양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생각들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그 이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태어났는데.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 많은 것들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한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에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낳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셨을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는 그 거듭남에 대한 어떤 면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의 어떤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들 각각의 성품을 쓰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을 해요.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셔요. 각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 진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어떤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이 있고 사도 요한이 또 보는 내용들이 또 달라요.
그 중요한 어떤 그 면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볼 때에 귀만 보고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를 보고서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면서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를 보고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본 어떤 그 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중생에 대한 교훈을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중생에 있어서의 무슨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또 거듭난 사람의 어떤 시작,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시작에 대한 것은 씨죠, 씨. 어떤 씨를 이렇게 심으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그 씨는 원래 있었던 그 본체에서 나온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 씨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열쇠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작하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사역한 어떤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그런 면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말씀도 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어떠한 그 동력,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각각의 사역들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부께서 하시는 일, 성자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께서나 성령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자께서도 하나님 삼위 제2위가 되시지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도 때로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의 함으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 바울 사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건 말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업을 있게 하시는, 여기 3절 말씀대로 한다면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죽은 소망과는 뭐가 다를까요? 죽은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죽음을. 뭐 꼼짝도 못하는 양반이 병들어서 그냥 뭐 맨날 비실비실하고 정말 그러고 있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서는 걸어가서는 몸도 싹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또 그런 양반들 보면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그 얼굴이 아주 그냥 기쁨 환하게 또 웃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죽는 사람들을 잘 많이 못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 분들, 그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참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았을 때에 그 기업은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절대로 기업을 팔면 안 된다. 그래서 회년 제도를 주셔서 5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의 그림자, 예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들이 하늘에 있다. 세상에서도 그 부모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땅에서도 그 기업이 그 대대로 이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영원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기업은 어떨까요? 영원한 기업이 되겠죠. 그렇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살펴볼 것이에요. 첫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공로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 시작하는 일을 하는, 어떤 것을 열어가는 일을 하는 그런 사도라 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하는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씨는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종자의 종자. 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종자와 같은 그러한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어떤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마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한 아이가,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 사람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해요.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자라나야 돼요. 이 아이는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야죠? 그 몸이 자라나야 되고 그 속에 그 인격적인 면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자라나신 그 말씀할 때 지혜가 이렇게 자라난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씨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종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뭐냐면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로 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 씨가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씨를 뿌리는데 하나의 미랄을 뿌리는데 그 미랄이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성장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 나가죠.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 사도는 여기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서신을 쓸 때는 장 1장, 2장, 3장 절이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이어봐야 돼요. 여기 22절, 23절 이렇게 쭉 이어서 2장도 이렇게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 장을 끊어버리니까 문맥이 이게 잘라지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그랬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떤 성경을 제가 번역한 걸 보니까 뭐라 하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아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신령한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은 젖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서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가 그걸 모르고서 써먹는 사람들이 아마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하는 그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씨의 특성에 따라서 섭취하는 영양이 다르대요. 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씨가 섭취하고자 하는 영양, 땅에서 뽑아들이는 영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계속 거기다 심으면은 그 영양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리를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 영양을 거기서 빨아들였기 때문에 거기다 또 그걸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영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으로 삼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했어요.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뭔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리 요즘 음식으로 말한다면 담백하다고 하죠.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이 다르잖아요. 거기다 뭘 자꾸 집어넣으면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강도라니 강도. 그래서 강도사라고.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변질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강도한다 했어요. 말씀을 푼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 줘야 그게 강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요즘에는 설교도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고 자기 얘기야, 자기. 그러면 목사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내놔라. 가서 요즘 뭐 강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강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강의 가서는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거 해서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서 그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설교라는 말이에요. 본문 설교.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라.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변화가지고 바뀌어져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웠고 남이 쓰지 않는 말을 쓰고 그런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설교 이렇게 준비한 조금 내용을 받아보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쓰지 않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아주 최고 차원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써고 고상한 말을 써가지고는 남이 안 하는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설교 가지고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 종자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뭐라 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향보다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우리 교회도 진리교회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리의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나도 진리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개 목사는 참 진리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사람 부럽지 않아요? 나는 그거 같이 없어요. 다윗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했어요. 모세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했어요. 그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 그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에요. 목사가요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앞에의 말씀을 먼저 이제 나오지만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22절에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말씀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만 깨끗해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데 조그만한 촛불 같은 그런 조그만한 불, 반딧불도 있잖아요. 반짝반짝하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촛불은 그 더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는데 달라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깨끗하는 것은 우리들이 더 자라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하얀색도요 더 하얀 색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쇠를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되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 쇠를 문대면 어떡하죠? 더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죠.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라난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에 이어가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주셨느냐? 그것은 3절부터 4절 계속 이어지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 위로의 덕을 저게 지식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8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어떤 열매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에 신의 성품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시작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후서에 와서는 열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이거다.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하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여기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 그랬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뭐냐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 생명.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들이 그 생명이 역사하심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냐면 바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그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경건한 것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막 길고 와서 막 흐트러뜨리고 좀 좋지 않은 말로 뭐 미친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하고 단정하게 빗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보기 좋아요? 내가 자유다 하고서 막 하는 거하고 옷도 말이죠 막 떨어져 가서 궁뎅이가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은 거하고 좀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는 거하고 뭐가 경건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안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 될까? 이것이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될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들어놓아서 하든지, 자빠져서 하든지 해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 그러나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서 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좀 살아봐라.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함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거 주셨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럼 살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지요. 네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믿음이 있지 않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지 않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좀 해봐라. 해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않냐? 그 믿음에 덕을 베푸는 일 한번 좀 해봐.
덕을 좀 베풀고 덕을 좀 쌓려고 하니까 알아야 이 덕을 쌓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덕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덕이 아닌지 이걸 알아야죠. 그렇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절제가 필요해요. 배워야 되는데 도둑질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그 도둑질 배우면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요, 배운 거 써먹게 돼 있어요. 목사들도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했던 버릇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그냥 복귀만 해라.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생명과 경건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닮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는데,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뒤져보면서 뭐라고 좀 설명을 좀 붙인 게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개인적으로 붙인다면,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야 되는 그 기초, 그 비유를 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지.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서 다른 비유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다른 비유에 대한 말씀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베드로 사도는 씨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뭘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어요.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후서 2장 또 4장에서 말씀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혼잡하지 않게 전한다. 그런데 2장 11절 말씀에서 혼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일을 속박이 하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과일 장수가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것을 놓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왜 속박이를 해요? 순수하지 못하게.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 4장 2절에서는 뭐를 말씀했냐면 썩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잡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썩은 것을 집어넣었다. 왜 그러냐? 거기서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구한다. 내가 하나님 옆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간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각 사람의 양심은 뭐에 좌우가 되냐면 아는 것, 지식의 좌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워야 돼. 옳은 것을 배워야 돼. 잘못 배우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 지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양심이 지식이 잘못되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왜? 지식이 잘못돼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청구한다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뭘 내다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격으로 성장하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면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냐? 너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냐? 책임져요. 그래서 스스로 천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다. 왜?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3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내 말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8절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했어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서 이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막 이러신다고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 있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발락을 교훈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 한 사람이 죽잖아요. 저는 그 시므온 지파가 아마 거기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얻어 살아요. 도구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지파의 인구가 작으니까. 근데 어느 때에 그렇게 됐겠는가? 아마 이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의 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할까? 옥토밭이 돼야 할까? 그래서 옥토밭이 돼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혼잡하지 않아 섞이거나 썩은 거 이런 거 먹어봐서는 그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 목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것을 잘 받아 먹어야 돼. 이거 왜 틀리지? 이거 왜 다르지? 그 자기가 분별을 해야 돼.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도 길림을 받아야 돼. 자기도 길러지려고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있으면요, 그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먹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많이 좀 먹으려고 해야 돼요.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 잘 먹어야 커요. 건강하고. 안 먹으면 어떡하죠? 안 먹는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해야 크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잘 생각해서 명심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의 삶에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소소한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소소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크고 너무 큰,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우리 그걸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참 많은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